구약의 말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신약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멘. 기후변화로 인해서 특이한 장마로 전국이 난립니다. 어떤 지역은 관측한 이래 최고로 많은 기록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제 저녁에 보니까 어떤 지역은 천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는 홍수인데 미국은 또 폭염으로 또 난리라고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기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호소와 같은 그런 말씀으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과학자들은 또 전문가들은 이 모든 게 기후 변화로 인한 기후 위기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한 식구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들은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르게 지칭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다 또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문제를 풀거나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차이가 나야 되겠죠. 그것을 믿음의 길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길은 정답이 없어요. 각자 처해 있는 상황과 조건 그리고 과거 그리고 내일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음의 길은 저와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오늘 내일 모레 찾아내고 그 길을 내가 대가를 치르면서라도 걸어가는 것 유지하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이 사는 삶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매 순간순간 내 삶의 조건과 환경, 여건 속에서 이 믿음의 길이 이런 거구나, 이 길을 가야 되겠다라고 선택하고 결정을 할 때 그냥 아무런 정보 없이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어떤 선택하는 원리나 어떤 그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들, 삶의 원리들을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내 생활 속에서 믿음의 길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 7번째로 우리가 좀 많이 들어보신 것 같아요. 바나바라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바나바가 이렇게 살았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거를 원리 따라 선택을 하면서 살았구나. 이게 내 생활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겠구나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나바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초대교회의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눈을 뜨게 한 사람이 아나니아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사도 바울을 사도되게 하고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의 복음을 땅끝까지 확장시키는 결정적인 역할,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사울인데, 이 사울을 사도되게 만들고 사역의 문을 열어서 길을 걸어게 만든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바나바가 살아갔던 그 삶의, 믿음의 삶의 모습이 치열하지 않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굉장히 치열하고 그리고 힘겹게 살아간 것이에요. 그 바나바가 살아갔던, 선택하면서 살아갔던 믿음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길을 가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바나바를 통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원리는, 첫 번째 길은 모든 것을 긍정의 눈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2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을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는 말에 주목을 해보십시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거기에 안디옥 교회에 대한 배경이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가지예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두 번째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세운 게 그러게 안디옥 교회예요.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중추적인, 이 안디옥 교회의 중추적인 사람들은, 물론 헬라인들 다른 사람들이 있지만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일을 겪었습니까? 사울을 통해서 중심으로 일어나는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하고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몰아닥친 엄청난 그 폭풍 같은 환난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 때문에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고 굶주리기도 하고, 결국 그 환난이 너무너무 심하고 힘이 들어서 피나는 건 거예요. 도망을 친 거예요. 그게 흩어진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겨우 와서 이 안디옥이라는 교회에 와서,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에 와서, 마을에 와서 겨우 자리를 잡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지,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세운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사울을 중심으로 한 이 유대인들의 감시와 질투와 그리고 핍박들이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까? 뭘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뭘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구사일생으로 쫓겨와서 어디 이방인 지역에서 구석에 이렇게 모여갖고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지십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리저리 눈치 보고 언제 잡혀서 감옥에 끌려가고 매맞고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이 사람들이 있는데 은혜가 보여지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바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길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눈 닦고 찾아봐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우리가 좋아하고 원하고 필요한 것이 채워지면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의 관심이나 하나님의 어떤 눈길이나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고 버려진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일이 잘 되어지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계획한 대로 착착착착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감사하며 기뻐할 일이지만, 반대로 내 계획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자녀들이 내가 기대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엉뚱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 방 속에 콕 처박혀 있다면 나에게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겁니까? 아픔에서 그게 육신의 아픔이든 마음의 아픔이든 아픔에서 벗어나는 것만 은혜이고 그 아픔이 없는 것만 은혜이고, 또 아픔 속에 힘듦과 고통 속에 벗어나는 것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손길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내 육신의 질병 때문에 숨가파하는 그 침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볼 수 있는 그게 믿음의 길이고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그것을 잘 볼 수 없었지만 바나바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막힌 상황이든 열린 상황이든 그 모든 상황과 조건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거 믿는 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서점에 가면 수천 권 쌓여있는 긍정이라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무조건 잘 될 거다, 하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처지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신다라는 걸 믿는 믿음 안에서 있는 것.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언제 어디서나 내가 잘 될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믿는 것이 믿음의 길이 아닙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꿈이, 주님의 뜻이 내 이 막창 속에서도 함께 하시니 나는 너끈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님 모신 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라. 믿는 거, 보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믿음의 길인 거죠. 사람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있으면 기가 막 빨려나가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의 특징은 그 사람 만나고 오면요, 뭐 밥을 먹어도 완전 진액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왠지 만나기만 만나면 투덜거리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롱하고 시기하고, 나도 뭐 거기에 빠지는 것 같아요. 비관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어떤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요, 기분 좋아지고 기가 채워지는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기가 채워진다고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용기가 채워지는 거예요. 아, 그래, 다시 나도 이렇게 다시 하면 될 것 같다, 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였구나. 전후 좌우가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뻥 뚫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10가지 중에 9가지가 아닌 건데 그거 빠져갖고 거기에 빠져서 있었는데 그 사람 만나고 나니까 한 가지 창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숨구멍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받고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기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다 아니다고 깜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은총의 그 은혜의 빛을 보기 때문에, 그것을 찾고 보기 때문에 희망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용기를 이야기하고 다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준 만나 먹고, 지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뚫은 반석에서 나오는 샘물 마시고 있고, 자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받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냐 아니냐, 모세 네 마음대로 하냐 시기하고 지적질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개코 같은 소리 하지 말라,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니 광야에 먹을 것이 부족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삶의 조건이 열악하고 모자라고 그래도 이 길 끝에는 주님을 만나 뵐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도달할 것이다, 소망으로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광야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니잖아요. 삶의 방법의 차이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바꾸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찾고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두 번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선한 사람으로 불리워져요.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도 표현을 하고도, 영어에 보니까 아주 쉽게 표현했어요. 굿맨, 좋은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선한 사람이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나바에 대한 소개예요. 착한 사람 뒤에 따라오는 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나누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바로 다른 사람이 바나바를 평가할 때, 그 사람 참 선해, 그 사람 참 착해,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굿맨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믿음의 사람이어야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선한 사람은 자기 생각을 주장을 강하게 해서 상대방을 자기 주장으로 꺾어뜨리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다스릴 줄 알고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의 감정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팔달교, 시내에서 팔달교를 넘어오면 올 때마다 씁쓸한 그런 말 하나를 봅니다. 누가 세안한지 모르지만 현관 문짝만한, 그보다 더 크겠죠. 2배, 3배 되는데 바르게 살자 이렇게 써놨. 세상은 자기는 개판처럼 살면서 다른 사람을 보고는 바르게 살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대단한 사람이 되고 영향력이 높은 사람이 되고 권세가 높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출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한 사람이 되라. 독하고 모질고 못난 사람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가끔씩 가다가 어떤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는 건지 아니면 뭐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에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나는 바른 말 하고 삽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바른 말 넘어서 선한 말을 하는 게 그리스도이니. 그렇다고 해서 틀린 것에 휩쓸려 같이 어울려 지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은 자기 주장으로 상대방을 꺾어 밟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에 따라 생활하지 않습니다. 자기 권리를 따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 자기를 다스리는 훈련이 되어져 있는 사람, 이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무엇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성령 하나님께만 복종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자신의 감정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주장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올바르다고 여기는 것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권리와 자기 자신이 당연한 그 모든 요구사항들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를 못 살려서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해서 안달인데 왜 믿음의 사람은 자기를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까?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기 때문에 이 길 끝에서 주를 만나볼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광야에서 어렵고 힘든 것 때문에 이게 아니다 저게 아니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굿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진심으로 대하고 전심으로 대해요. 예수님의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하찮은 아이에게도 진심과 전심으로 대하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진심과 전심으로 대하고, 높은 사람에게도 진심과 전심으로 대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사람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해서 어깨에 힘주지 아니하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대하지 무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계산하고 사람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썩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그저 참고 바라고 믿고 견뎌내는 것, 이게 선함의 조건, 선함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되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 주변의 생활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악하고 못됐고 사납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사람이 되는 길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모질게 대하고 아주 못났게 그리고 형편없이 취급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속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길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그 길을 가는 것, 그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게 준 재정, 내게 준 시간,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권한, 나에게 준 하나님의 권리, 이 모든 것들을 선한 일에 지혜롭게 사용하고 악한 일에는 무지하게 대응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길은요, 바나바가 보여준 믿음의 길은 다른 사람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길을 열어주더라고요.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고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단지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다, 이 세상은 예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걸 믿는다라는 거 하나 때문에 스데반이 죽고 사도 야고보가 죽고, 그것 때문에 온 교회 성도들을 다 사로잡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풍지박산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사울이에요. 근데 풍문에 들어오니까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소에 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다소까지 찾아가서 확인을 하고 이 사울을, 다소에 처박혀 있는 사울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교회에 세우는 거예요. 바나바 아니었으면 사울이 교회에 한 발짝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바나바가 보니까 이 사울이 배웠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똑똑하고 재능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섞여놓으면 뭐합니까? 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누가 자기 죽이려고 하던 사람 밑에 성경을 배우겠습니까? 율법을 배우겠습니까? 아무도 안 배우죠. 그런데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설득을 하고 이 사울을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가르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도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사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는 것,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방 지역에 확산시킬 수 있었던 그 놀라운 결정적인 길을, 문을 열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어떤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살이에서 어떤 사람은 내가 잘 되도록, 내가 복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내를 시기하고 나를 질투하고 나를 끊임없이 길을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그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막혀 있어. 가는 곳곳마다 그 사람은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 같아. 그래서 깔쪽깔쪽 깐쪽이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 나를 이용해서 지가 잘 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 믿음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잘 되게 해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복되게 해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깁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복되도록 길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돈 내서, 내 권한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 사람에게 주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섬겨주는 것.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복되게 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우호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시기하고 그 사람은 나를 깐족깐족 못되게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을 잘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구약의 본문 사무엘상 18장의 말씀을 보면요,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세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의 사랑과 마음과 다윗의 사랑과 마음이 합했다,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은 이 다윗을, 뜨는 다윗을 끊임없이 꺾으려고 하고, 끊임없이 밟으려고 하고, 끊임없이 막으려고 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10년이나 쫓아다니. 그때마다 이 요나단은 다윗을 살려내게 하고, 다윗을 복되게 하고, 다윗을 잘되게 하고, 그래서 자기 심지어 왕위 계승까지 자기의 칼, 자기의 갑옷, 자기의 겉옷,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윗으로 향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바나바의 섬김이 없이 사도 바울이 생길 수가 없었고, 요나단의 섬김이 없이 다윗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의 길은요, 다른 사람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심과 진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진심과 전심으로 대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이번 일주일의 일이 악하고 죄진 일이 아니면 어떤 일이든 진심과 전심으로 행하십시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나를 죄의 구렁텅이에 끌고 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진심, 전심으로 대하십시오. 그 일을 찾아 행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지극히 선한 군맨이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